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의 충언으로 다시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6절에서 말을 했죠. 그런데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었어요.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지금 블레셋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나가서 크게 쳐 죽였다. 승리했습니다. 그 나라가 위태로운 나라를 자꾸 위태롭게 하는 이 블레셋을 쳐서 크게 승리를 또다시 다윗이 한 거예요. 너무 기쁘죠. 사울 왕이 정말 이런 충신이 있어서 이렇게 용맹한 이 다윗이 있어서 이 나라의 위기를 때때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선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건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마귀가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울에게 내리고 함께했다. 그래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지금 사울이 이 자꾸 마귀한테 잡혀서 이상한 짓을 하니 그래서 다윗은 늘 수금을 탑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은요 창을 가지고 있어요. 늘 손에 창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손에 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용맹스러운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을 잘 다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적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한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뭘 늘 무엇과 가까이에요? 이 창, 이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훌륭한 왕이 돼야지 이 블레셋과 이웃들과 싸울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적들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꿈이고 그래서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뭐 합니까? 수금을 탔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평소에 했지만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더 인정받으려고 이 창다루기 이 연습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런지 사울이 이 가지고 있는 단창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걸 가지고서는 그냥 던지는 늘 연습하다가 이제 다윗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적이 아닌데 다윗을 향하여 정말 충신이고 감사해야 될 이 다윗에게 던져서 벽에 꽂아 버리겠다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피했어요. 이 단창을 피하고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악령이 임하였다. 악령이 그와 함께하였다. 그에게 접하였다 말해요. 마귀가 왜 그러면 사울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8절이에요. 8절이죠. 9절에 그랬고 10절에 창을 떨려서 도망갔고 그 앞에 9절에는 그는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맞춰 죽이는 거. 이 용맹스러운 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악령이 임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악령이 임하게 이유는 8절인 거예요. 계속 앞에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또 승리한 거예요. 그때 트라우마가 건드려진 거예요. 크게 대성하고 골리앗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 그럴 때 본인도 두려워 떨었거든요. 자기가 왕이지만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단창 꽂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인생이 됐는데, 근데 그때에 골리앗을 나가서 내가 이걸 싸워서 정말 이렇게 해서 이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이 죽고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하고 왔을 때, 그럴 때 이 백성들의 소리가 뭐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가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나는 소년인데 다윗, 아니 왕인데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소년을 오히려 더 높이고 있으니 이것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트라우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아지고 그랬을 때, 아니 저 사람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저 집사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이럴 때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죠. 근데 그것이 막 백성이 그 지금 전쟁을 하고 오는데 그 소리가 막 귀에 쟁쟁쟁쟁할 거라고요. "사울 왕은 천천밖에 안 돼." 이렇게 들리죠. 천천도 대단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싸웠으니. 그렇지만 이 소년 다해서 만만이다, 만만이다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트라우마인 거예요. 수치감이 오는 거예요, 수치감. 내가 왕인데. 여러분 마귀는요 수치를 줘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죄를 짓기 시작한 아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담이요 하나님처럼 교만해지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이 교만이 딱 들어왔을 때에 그때 선악과를 먹고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어요."라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죄를 질 때 수치감을 줘요. 그런데 죄가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게 죄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것이요. 이 교만으로 올라가서 마귀는요.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으면요. 그러면은 그게 막 수치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이제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 야,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니 왕궁에서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가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막 재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트라우마에 잡혀 버리니 그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요나단에도 약속하고 맹세를 했어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뭐 이렇게 맹세를 다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트라우마가 한번 건드려지면요. 그냥 그때 느꼈던 수치가 그냥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렸을 때 그 수치감을 느꼈다. 그러면요 커서도 나이 들어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도 그 사건이 있을 때 확 수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저 녀석이 없어져야지 이 트라우마고 뭐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 상황을 없애버리겠다고 나도 모르게 이거 갖고 있는데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상당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 안에 트라우마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 왜 이러지?'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마귀는요. 첫 번째가 교만하라, 교만해라. 너가 오라. 저 사람이 틀렸어.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죄만 보잖아요.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래 나 이런 상처가 있어. 이걸 어떡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 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맞아요. 나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겨 나오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 수치감을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것이 나와 버리면요. 무의식에 꼭꼭 숨겨놨던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고 자꾸 기도로 토해내고 사람들에게도 옛날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토해냈을 때요. 그 힘을 잃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수치라는 거는 숨기는 거잖아요. 그 숨길 때 어디에 숨겨요? 내 심령 안에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 공부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키신 거예요 그때.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으라고. 그래서 이 트라우마, 이건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이기면 이길수록 이 그 소리에 견딜 수가 없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다. 이제 왕권이 빼앗겨지겠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데 거기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접하였다 그러잖아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는 데까지 더 미워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어렸을 때 그런 상처나 이런 거 이거를 막 덮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가 저 사건의 원인을 계속 찾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거기서 해결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무의식을 다뤄주셔서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랬더니 11절에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령들을요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래서 이 신하들을 보냈어요.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는 거를 시작해요. 왜 죽여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왕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으로 다스리라고 왕을 세웠는데 지금 뭐예요? 오히려 충성스러운 이 신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함께하면요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왼수 막 대적으로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대적이 되고요. 감사해야 될 사람이요 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 뜻을 따르지 않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그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사울의 왕의 딸이잖아요. 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미쳐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마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미쳐 살아요. 그래서 뭐하고 살아요?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만 하면은 나에게 이런 얘기해서 이거 가만히 안 둘 거야. 대적으로 여겨 대적으로. 아내도 배우자도 남편도 뭐 다 대적이야 다 대적.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위를 죽이겠다고. 그냥 눈에 안 보여서 지금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간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미쳐 날뛰냐. 악령이 들어서 미쳐 날뛰는 거고 구원하겠다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더 미쳐 날뛰는 거예요. 왜요? 악령이 더 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사랑해 주려고 했더니 왜 저래? 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까 봐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여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버지보다 지금 남편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보다 더 지금 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세요 하고 지금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는 생명을 다하여 이렇게 지금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이죠.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랑이지만 그래도 도망가라고. 그래서 미갈이요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요.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창으로요 도망갈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리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그 여기 우상은 이제 가정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갈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정 수호신하는 드라빔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집집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우상을 가정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이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나중에 미갈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조롱하잖아요. 조롱해요. 그래서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우상 때문이고 교만 때문입니다. 그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의 상처 이런 거와 그 다음에 내 성향, 내가 경험한 거,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 이것이 막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옳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거는요 진리, 용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그냥 그건 타협할 수 있는 거, 모든 건 다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제 연극을 해요. 꾸며 놓는 거예요. 침상에 누이고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침대에 눕혀 놓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데려갈 수 없습니다. 잡으러 왔기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얘기했더니 이제 사울이 또 다시 전령을 보내냐 죽기 살기를 이번에 죽이고자 결심을 한 거죠.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다시 보냈어요. 그를 침상채 4개로 들겨와. 지금 병들었다고 침상으로 들고 오면 될 것을 가지고 내가 그를 죽일 거야. 여러분 그냥 이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 충성을 다한 신하인지도 모르고요. 내 딸의 남편인지도 모르고요. 내 딸이 가부가 될 것 이런 것도 생각이 없고요. 뭐만 있어요? 내가 높아지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런 화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헌신했는데 그런데 나를 몰라줘. 막 이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높아져.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면은 이제 사울처럼 완전히 더 높아지려고 이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않으면 눈이 막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가서 보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미갈에게 얘기해 딸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아니 무슨 사위가 대적이에요. 마귀는 대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사울에게 왕에게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나를 놓아서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라고 하면서 지금 아버지가 미쳐 날때니까 자기도 막 죽이든지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눈이 벌써 이상하잖아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죽이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런 것입니다 하면서 그 고비를 넘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갈의 마음도 이 상황도 그래서 이렇게 잘 도망갈 수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왕이 죽이겠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런데 우리를 악한 마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단지 이런 고난은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다윗이 받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정말 사울처럼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히 교만하다는 걸 하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십계명으로 살아라 이 나라를 십계명으로 다스려라 했는데 안 다스리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다스려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왕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것이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라. 그래서 다윗이 사랑으로 통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온 모든 고난의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정말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요 도피해서 라마로 가요. 라마는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고향.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때까지 이제 사무엘은 아직 살아 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저는요 이 사무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초대 왕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기름 붓고 그런데 지금 사울이요 이 두 번째 하는 기름 부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사무엘이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서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사사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아들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하지 못했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잔소리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지금 왕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그러니 이 사무엘은 이럴수록 정말 뭐 하겠어요. 저는 회개를 철저히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야, 내가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니 마지막까지 사무엘도 끝까지 회개하며 이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저는 회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까지 안 갔어야 되는데 제가 자녀 양육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께 저는 죄송한 게요. 저는 성도를요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게 제일 죄송한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는 내 아들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것이 제일 죄송했을 건데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은 대화가 되고 그래도 아들이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서 그저 묵상하면서 그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잖아요. 지구역장 방에 우리는 묵상을 올리잖아요.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는 게요. 나는 낮아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전도사가 굳이 목사가 나 연약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요 훌륭해 보이지. 야 인사 잘하고 뭐 사역 잘하고 그러면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 다 오픈하잖아요. 야 이거 전도사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입 딱 다물면은요 높은 자리에 있어 보여요.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연약한 것을요 다 오픈하잖아요. 리더방에 다 오픈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연약한 것을 나타내는 거 나는 낮아지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그냥 수치를 당하고 내 그 있는 모습대로 그걸 보면서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신 분은 같이 중보해 주겠지만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만하신 분은 조롱할 거예요. 분명히 조롱하시는 분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리더들을 이렇게 썰뜰 때 뭐야 리더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조롱하는 분도 반드시 있어요. 교만하신 분들은. 그런데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그런 수치. 야 목사님 가정은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똑같네. 똑같아요. 마귀가 있는데요. 똑같죠. 근데 그것을 다 오픈했을 때요. 제가 그날 작년 사건인가 금년 초인가 모르겠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됐다. 이제 내 아들은 수치를 오픈할 수 있는 정말 낮아지려고 결심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며느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 안에 물질 우상을 있는지도 모르고 다 뺐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거기서 돈을 이렇게 하면 잘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싶어갖고 당했어요. 그 돈을 더 벌고 싶어가지고 어디 나가지 않아도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요 저는 그날 너무 기뻤어요.
됐다. 이제 아들도 됐고 며느리도 됐구나. 정말 이 딱 닫으면은 성경 공부 얼마나 잘 가르쳐요. 정말 그러는데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괜찮다 할 만한데 다 오픈하잖아요. 이거 정말 수치스럽게 내가 물질을 사랑해서 돈을 더 벌려고 그 큰 돈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됐어. 이젠 됐어.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야.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제가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요. 그래, 칭찬이 뭐예요?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요, 절대 요만한 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묵상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네제 번 훈련을. 그러면서 조금씩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낮아지기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육의 자녀는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날마다 내재 보고 회개하니까 낮아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남들은 다 높아지려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러니 우리 아들은 우리 가족은 그래도 잘 양육했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 낮아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래서 우리 자녀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육의 자녀, 영의 자녀 우리 성도님이잖아요. 성도님들을 정말 제가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앉아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그 슬퍼하며 날마다 회개한 것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하고 저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양육하고 그래서 낮아지는 그 훈련, 이것이 진정한 영성인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냥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높아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꾸 막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만 지난주도요. 제가 설교 때 오픈을 했잖아요. 제 연약을. 제가 또 이렇게 마귀 역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 전까지요. 강제성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마귀 역사와 내가 이렇게 교만했던 것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마귀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강대상의 대예배 때 9시 예배도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아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입 열어서 하게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거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났을 때 천만에 연약해 보이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제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뭐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못하게 해요. 그냥 계속해서 네가 왜 그래? 야 사람들이 너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연약할 수도 있고 순간 근데 빨리 회개했잖아. 그런데 못하게 해요. 계속해서 11시 예배도 올라오기 바로 전까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얘기할까요 말까요? 안 하고 싶어서 막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을 벌려서 막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하게 해요? 내가 아들한테는 충분히 다 얘기하거든. 내가 이렇게 연약했단다 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아들한테는 진짜 막 다 얘기해요. 나의 그 연약을. 아유 엄마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상관없어요. 왜요? 그 아이도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성도님들에게는 그래도 또 목사로서도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있어 가지고 얼마나 갈등하고요.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해야 돼요. 말해야 돼. 해야 돼요. 말해야 돼. 안 하고 싶어서요. 우리 모두가 높아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양육 잘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존세라 그랬으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연약한 것 수없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도 나누세요. 여러분이 나누기 시작하면요 정지하지 않아요. 내가 내 거를 나누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이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정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늘 받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사울이요. 다윗을 잡으러 해야죠. 지금 도망갔으니까. 사무엘이 있는 대로 도망갔으니까 지금 잡으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근데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이 있는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전령들을 보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2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뜻을 꺾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갖고서는 막 예언을 하고요. 지금 죽여야 되고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잡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요 사울에게 또 알려요. 그들이 막 예언하고 막 이래요. 그들 또 다시 보냅니다. 또 다시 보는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성령님이 임하면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잡질 않아. 그리고 같이 거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성령님이 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22절에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이 뭐 하는 짓거리야 하고서는요 사울도 이제 다시 라마로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알려주니까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사울에게도 다시 임했어요.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요 계속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급해서 다윗을 보호하려니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이 사람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냥 기도할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 우리 성도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죽이겠다고 새 팀을 보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 악한 자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해서 사랑만 하면은 그러면 그 악한 자의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니 신덕영 목사야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옛날에요 이게 다윗이 이 사울이 왜 이랬는지 트라우마라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계속 알려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게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고 이것을 가정 안에서 통치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어떻게 휘둘려요? 내 이익을 위하여서 휘둘리는 거예요. 계엄령, 자기 권력, 더
자기가 더 높아지고 끝까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를 잡으러 가고 누구를 죽이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냥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막야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우리는 대적은 없습니다. 그저 중보하며 그 한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때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적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귀와 싸우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니 아버지 이제 다윗이 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사건을 주시고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까지 오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말 온전한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웃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과 가정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몰아가시는 줄 믿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깨어지고 주님처럼 낮아지지 끝까지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는 거룩하고 영원 구원에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